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명의 삶을 살자. 소명의 삶을 살자.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주로 그 마게도니아 지방, 여러분 우리가 지명들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오래 머문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왜 고린도에 오래 머물렀을까 생각할 때 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나이카 여러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가 워낙 큰 메트로폴리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과 상업 또 정치의 행정 이런 데 요충지니까 아마 굉장히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뭐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잖아요. 근데 1년 6개월이나 이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 고린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의 그 고린도 교회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참 사도냐 이런 그 질문과 문제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이제 이 3차 전도여행으로 오면은 1차, 2차까지는 새로운 도시들을 막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3차에 오면은 이제 이미 1차와 2차에서 선교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더 강하게 그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그런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기보다는 이미 개척한 교회들을 말씀 위에 더 단단히 세우는 그런 사역을 3차 전도여행에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문 것은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31절에 보니까 3년이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1, 2차, 3차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곳을 꼽으라면은 이 에베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꼭 돌아오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에베소를 들리려고 하다가 에베소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청해서 이 장로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마지막 제회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전도 여행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투옥되고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다시 에베소로 올라가지 않고 밀레도로 장로로 청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를 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또 내려와서 가면은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나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렇게 회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소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베소 3년의 사역을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능력도 나타나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정말 하나도 꿀릴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 그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겸손한 사역.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내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두 번째, 눈물로 섬겼다. 사역을 할 때에 참 이 진실하게 눈물. 여러분, 눈물이라는 건 거짓말이 없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모든 포유동물들, 대개 포유동물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인간들만이 감정의 변화, 예를 들면 슬픔, 고통 등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대요. 물론 뭐 개도 눈물을 흘리고 또 뭐 다른 짐승도 눈물을 흘리지만,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 짐승은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리더들, 특히 바리새인들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싫어하는 건 위선적이에요, 위선적.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또 그의 소명의 삶을 사는 증거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시험을 통과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참과 거짓이 분리되고, 정말 참이 아니면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티칭 사역을 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you know, 이렇게 얘기해서 you know. 여러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you already know.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아. 투명하다. transparency.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속이 너무 깊으면 안 돼. 속과 겉이 같아야지 사람이, 겉은 이렇고 속은 딴 맘 막 먹고 있으면은,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늘 회칠한 무덤이라고, hypocrisy,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한 이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 알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I know. You know, 첫 번째. 두 번째는 I know.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린다는 거 I know. 사람들이 그럼 가지 말라. 그리고 그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다 권면하고 이게 조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20장 24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은 분명한 소명지향적인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이방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이 모든 일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소명의 삶, 분명한 사명감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예언자들이 와서 거기 어렵다 그러면은 안 가고 피하고 조금 있다 가고 뭐 이럴 건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분명한 목적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 때문에 사는 거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하면 되겠냐. 아주 이건 우리 여러분들과 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소명지향적으로 맞춰야 되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grace. 하나님과 은혜 말씀에 너희들을 의탁한다. 이런 말. 그래서 이 소명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You know의 삶, 그 다음에 I know의 삶, 그리고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너희들을 위탁한다.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지켜라.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 양들을, 이리와 늑대들이 이 양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부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았다. 리고레 목사가 말씀했듯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지, 우리의 목숨을 희생할 만한 일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다면 정말 목숨을 바칠 만한 일에, 그 일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과 굉장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 선교사도 아니고 또 뭐 목사도 아니고 또 전도자도 아닌데 뭐 거창한 소명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충만한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소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삶이 소명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값진 인생, 귀한 짧은 인생을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명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소명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큰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소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